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정리해 나가면서 구원은 기적이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보지 못하던 이가 어느 날 눈이 띄어지는 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구원 얻은 백성이 되면 어제 저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이 임한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더 견고해지,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다. 이 놀라운 기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이사야,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처럼 장차 있을 그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심판의 날에 가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피부로 알게 되죠. 피부로. 근데 그 날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오는지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이제 그 묵시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7장에 이르러서 어떤 말세에 있을 그 심판의 묵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이 말세에 있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게 참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는 것부터 1절 말씀 다시 우리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나왔네요. 보라, 힘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감탄사라고 그랬습니다. 힘내, 주의를 집중시키는,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하실 때에는 뭔가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세상 열국, 죄악된 그 세상,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여지껏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 이거 다 죄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알아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23장에서 마지막 10번째 나라인 두로와 시도는 아예 자기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뭔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24장에 왔는데, 여러분 오면 오늘 또 1절에 나오기 시작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요, 24장에는 15번 나와요. 19절 가봐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3번씩이나 나와요. 땅 얘기를 그렇게 하시네요. 땅이 뭘까? 1절 다시 한번 봐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허하게, 또 황폐하게. 이 땅이 뭐길래 이 땅을 이렇게 공허하게 황폐하게 뒤집어 엎으신대요. 그리고 거기 살던 주민들을 다 흩으실 거다. 여러분, 이 땅이 뭘까? 어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5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땅은 지난 이사야 1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신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서 날아오르는 그 비상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 땅이라고 15번 반복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힘을 의지했던 교만한 사람들을 몽뚱그려서 땅이라고. 왜?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땅이에요. 땅.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든 힘, 호흡마저도 다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날 자기들 위해 뭔가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렇게도 물을 솟아나게 하고, 뭐 자기들이 샘을 파서 그 모아지지도 못할 그 웅덩이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흩어버리시겠다. 뒤집어 엎으시겠다. 여러분, 이 땅이 언제 그렇게 공허했었을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때를 얘기하세요. 이 언제예요? 3절부터는 이제 빛이 있으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서 공허했던 때가 있어요. 혼돈했던 때가 있어요. 어두웠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때, 그때로 하나님께서 다 돌리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니네가 했던, 니네가 능력이라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놓은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처음으로 돌려버리실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의시될 때, 뭐 조금 해놓고 대단한 것인 양 교만하게 구는 그 인간들의 모습, 그거 내가 원래대로 다 돌려놓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심판 때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맛배기로 보여주셨던 실제적 사건이 있죠. 2번. 노아의 홍수 시대. 정말 온 땅이 다 뒤집어져요. 하늘도 열리고 땅도 다 뒤집어지니까 땅속에 있는 물까지 다 올라와서 40일 만에 온 세계가 다 그 물로 다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또 한 번 있죠. 바벨탑. 하늘에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버리세요? 언어를 나누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세 때에는 다 같을 것이, 여기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말세가 오면요 다 똑같아진다는 거.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이 뭔가 하고 보면, 교만은 자꾸 다른 거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너 나하고 달라. 나 잘난 것을 자꾸 드러내느라고 다르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같은 것을 봐요. 같은 것을. 우리 교회의 같은 비전을 보고 거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 자매들 같은 것을 자꾸 보면서 하나로 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공동체 안에서 다른 거를 봐. 다른 걸. 왜 그따위로 하느냐, 이 멍청아, 바보야, 천치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자기만. 다른 거를 보면서 자꾸 교만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같도록.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같아져요. 같아. 우스갯소리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니네 다 도토리 기재기야. 똑같아. 40살 돼봐. 40대가 되면 뭐가 똑같아져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50대에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아줌마들 다 똑같아. 그냥 안 같은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50대가 되면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고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래. 60대가 되면 힘의 평준화가, 70대에는 재산의 평준화. 돈 많이 있어봐야 먹지도 못해. 70대가 되면 이제 이 아파가지고 부드러운 거 찾고, 80대가 되면 여러분 생사의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살았어도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거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똑같아진다. 똑같아. 그러니까 겸손해질수록 자꾸 같아지는 세상.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심판해. 그 뒤엎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똑같아지더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지혜라. 말세의 심판의 날이 오면 죽음 앞에서 다 같아진다. 뭘 그리 아웅다웅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느냐. 3절 말씀으로 가봐요.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공허하고 황무한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쇠잔해지고 사람들도 쇠약해진다고 말이 4절에 나오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해지며, 5절에 가서는 이 모든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는 이유가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저주가 땅을 삼켜요.
끝났다는 딱 끝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여운으로 늘 남는 말씀이 항상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도 그렇게 정죄함을 당해서 저주가 땅을 삼키는 그 순간에 누가 있다고요? 적어서 그렇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 좀 더 많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디모데서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전제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다 뒤집어 엎으실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두세요. 남은 자, 남은 자. 어제 수요예배 때도 기적의 꽃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남은 자다. 우리죠, 우리.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나의 하루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는 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서 어디서 왕이 되신다고요? 시온산.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에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힘없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가장 작아요. 그래서 세방 10개의 나라, 가장 강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그 나라들에 비하면 여러분 여기 시온산 예루살렘은 가장 약하고 볼 것 없고 형편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왕이, 거기에서 왕이 되시겠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요,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사람 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왕이 되신다. 오늘 또 그 왕이 계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또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 교만한 죄를 짓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다스려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알아 너와 함께 거주하겠다. 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육신이 되어 너희와 함께 거주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었냐?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내일 25장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심판의 날에 찬양하는 찬양시가 여기 묵시록에 들어와 있어요. 내일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번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에 이게 다 감사의 제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눈물,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찡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그날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평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모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자들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에 우리의 교만은 다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을 가슴에 새기고 더 이상 잘난 체하며 살지 않도록 겸손히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오늘 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흔들릴 많은 일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같음을 이야기하는 겸손한 성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낙심한 자, 오늘 또 시리에 빠져, 오늘 또 한숨 쉬는 사람들 곁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저들에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훈련받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의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 준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가는 이 가정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농안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이름으로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